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한 번의 예배처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서 일상의 견고한 영성을 형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성경 아가서에는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고 있죠. 복음서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처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계시록에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같이 단장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은요, 우리 주님을 최고의 신랑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그 사랑에 응답하는 신부로 소개합니다.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특별히 신랑 대신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왕이시고 신부는 그 영광스러운 왕의 사랑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드라마를 보면요, 꼭 중요한 등장인물 한 사람이 자주 등장했는데 기억이 납니다. 소위 실장님 역할이죠. 참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능력도 좋은 실장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대 역으로는 굿세어라 금순이 같은 어여쁜 여직원이 등장하죠. 정말 멋진 실장님을 흠모하는 여러 여성들이 많지만 이 실장님은 이 가녀린 소녀 가장 금순이를 사랑해요. 친데레같이 사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랑은 꽃 피는데 꼬이는 스토리 속에 실장님도 궁지에 몰리고 사랑도 금방 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실장님이 알고 보니 재벌 후계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영화 드라마 기억납니까? 실장님이 백마탄 왕자였던 것이죠. 그 순간 금순이는 제투성이 신데렐라, 왕이 될 상, 왕의 호의를 얻고 왕자의 호의를 얻고 금순이는 왕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비슷한 유형의 스토리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의 사랑을 얻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역전된다는 로맨스 판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인 인생의 은혜의 역전이 있죠. 로맨스 판타지가 아니라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경험되고 변화되는 본질적인 은혜의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보다 극적이고 이보다 아름다운 신분의 변화는 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투성이 인생에서 순전한 신부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차오르는 그 존재론적인 변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신랑은 어떤 분이신가? 왕으로 비유되는 신랑은 어떤 분이신가? 10절에서 17절, 신부는 어떻게 그 신랑의 사랑에 응답하는가입니다. 특별히 2절 중심으로 신랑 대신 주님의 성품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2절 말씀,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아름다워요? 사람들보다 아름다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최고의 신랑에 대한 이 말씀의 인용들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최고의 신랑 누구였습니까? 롯의 남편 보아스였습니다. 하지만 더 최고의 신랑, 울던 한나의 남편 위로자 엘가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엘가나도 첩을 들여서 최고의 남편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역시 최고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있었죠. 근데 이 요셉도 아쉬워요. 너무 천국에 빨리 가서 힘든 마리아 곁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랑도, 어떤 최고의 신랑감도 우리 주님보다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흠모할 만한 소위 실장님도요,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릴 뿐이죠.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아름다움이 없고 흠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죄된 본성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더 흠모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인생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다우신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을 그 더 순전한 신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아름다우신 주님,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름다우신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치유하시는 은혜, 완전한 사랑의 은혜,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합니다. 다윗의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은 아름다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맛보았더니 그 아름다움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은혜를 맛보며 주의 아름다움을 더 마음 높여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품에서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정말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아름다움만 경험할 수 있다면 인생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묵상 포인트가 있어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지만 여러분, 아름다우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닉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찾고 갈망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오히려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이 제시하는, 세상이 즐겁고 좋다고 말하는 세상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인생의 행방이 있지 않았는지요. 어떤 이는요, 여행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감동적인 드라마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려 합니다. 어떤 이는 지적 유의, 어떤 이는 문화적 향유, 어떤 이는 심리적 쾌락에서 그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선을 발견하려고 힘써요. 하지만 아름다움이라고 그 완전한 선이라고 믿었던 그것은 사실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을 뿐이죠. 텅 비어 있습니다. 껍데기일 뿐 은혜의 알맹이가 없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일 수 없습니다. 다 없을 무, 공허할 무, 사라질 무, 허무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이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은혜의 알맹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엄마의 주름진 손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숭고한 헌신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서 희생하시고 날 위해서 울어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사랑의 흔적들이 그 주름진 손 안에 은혜로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아름다운 은혜, 세상 무엇보다 숭고한 사랑,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아름다움을 더 갈망하는 순전한 신부 되십시오. 10절 이후에 신부가 어떻게 그 신랑을 사랑할 수 있을지 말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삶 가운데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이 향유하는 많은 것들과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묵상하는 그 마음의 수고함과 그 마음의 결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이죠. 여러분, 순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야 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흐트러진 나의 믿음을 정돈하고 무뎌진 나의 태도를 정렬할 수 있어야 해요. 아름다우신 주님을 더 묵상하며 거룩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세상에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나를 다른 것들로 만족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고 끊임없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며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된 이기풍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이기풍 선교사님은 이 제주도로 선교사로 1호 선교사로 파송돼서 44일간 거센 풍랑의 항해 끝에 제주에 도착합니다. 당시 제주는 무속의 섬, 육지와 다른 언어를 쓰고 방언을 쓰고 문화와 환경이 매우 척박했죠. 지금도 기독교가 척박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가 한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를 하고 일제강점기 가운데 신사참배에 격렬히 반대하다가 구속 수감이 되시기까지 합니다. 고문을 당했고 1942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이기풍 선교사님의 그 모든 성역 가운데 동참한 윤함의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기풍 선교사님께서 먼저 소천하시고 윤함의 사모님은 그 믿음의 길을 고스란히 걸어가신 후에 유언적인 편지 한 통을 남기셨는데요. 딸들이 읽어주는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 주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여러분,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오늘 아름다우신 신랑에게 최고의 은혜가 나온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최고의 은혜의 그 사랑에 합하기 위해서 신부는 어떠해야 하는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러분,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라고 고백했던 이 사모님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 끊임없이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그 사랑에 작정된 은혜에 답할 수 있다면 거룩한 신부의 기쁨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영원한 기쁨과 아름다운 삶의 유업은 바로 신랑과 하나 된 신부의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일상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재투성이와 같고 보잘것없는 미약하고 미천한 존재이지만 최고의 사랑, 그 감격스러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세상과 짝하지 않는 태도로 예수님을 5분 이상 잊지 말라라는 그 유언적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합한 자, 그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